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분의 존재조차도 없다라고 부정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끊임없이 마치 밥을 먹듯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전자는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갖고 그 양심이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는 대로 행동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물과 같은 것은 바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거칠고 그리고 무질서하고 폭력적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도 없어 당신은? 양심도 없냐고 왜 그렇게 행하냐고 질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슨 일을 행하든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뜻에 다시 한번 비춰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편에 있어서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시편 14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청원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범주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람이 잔인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해놓고도 악을 행한 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얼마나 참담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역사를 실행하셔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를 범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마치 그가 잡아있는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겠지만 잘못한 것은 책망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책망받을 때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트리고 갱신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힘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우리도 약한 자라고 여러분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삶의 과정의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 주위에 보면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 아니었습니까?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악행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지 못하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아주 비참하게 최후가 끝을 마치게 됐고 그 가족들이 다 참 몰살당하다시피 참 곤고하고 참혹한 그런 과정의 결과를 갖게 되었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울함을 당하고 그 악행과 고통을 당했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이런 후덕한 믿음이, 인내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폐장병이 될 수밖에 없는 곤욕스러움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그 이유 하나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대로, 분을 품은 대로, 악행을 품은 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그래도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새기면서 오히려 상대를 보고서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살리는 역사의 축제의 잔치가 배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인내심을 갖고 큰 어려움 속에서 사울왕이 그를 잡으려고 체포조를 보내고 매복조를 보내고 그리고 다윗은 현상 수배범이 된 것 마냥 대우받지 못하고 사울왕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대접도 받지 못하고 가장 측근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 나가서 그를 죽이고자 도모했을 때 그 억울함과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오지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내 손이 아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 속상한 마음, 괴로운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리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는 이것은 내 손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는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을 모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에게 오히려 선대히 행하면서 왕이여 이것이 나의 진심이라고 사울왕이 엔게디 굴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옷자락을 살짝 대고요. 또 광야에서 천막을 쳐놓고 사울왕이 한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가까이 가가지고 그의 소지품들을 가지고 왔죠. 소지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최소 2번씩이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일사천리로 일이 착착착착 들어맞았다고, 역시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들고 용장답게 사울왕을 죽이고 그리고는 나라를 이제 자신 스스로 회복했다고 이렇게 만천하에 공포하면서 자고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되바꿔서 사울왕을 치고 나라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나 정당합니까?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을 모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공감을 갖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울의 왕 요나단마저도 다윗 편에 서서 내 친구 다윗은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혹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신호를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다 나서고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월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평가해 볼 때 잘못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 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던 자복하고 참여하고 회개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 인생론,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잘할 때는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철저하게 나가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테두리 안에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세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참 불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 양심의 채찍을 맞으면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참 약함이요 죄악된 모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미쳤나 보다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의 무기력하고 약한 우둔한 것을 꾸짖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소원을 품고 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적시면서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요, 시대적인 조명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조명에 비춰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질타했던 다윗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질타할 때는 강력하게 질타하고, 그리고는 자기도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반성할 줄 알았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최고의 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악착스럽게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소리치기보다도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참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인간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동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때 선대하고픈 마음이 충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발동하는 겁니다. 인지상정이라고 인정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면, 여러분, 그래서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심을 품고 분노를 가지고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막 악을 행하면서 마음으로 악을 범하고 입술로 악을 범하고 행동으로 악을 범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원수와 같은 로마의 군대들, 압권자들,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 다 용서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70번씩 7번까지도 참고 기다리라고. 혹시 아냐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실지 아냐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속에서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해했죠. 가룟 유다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왕으로서 등극해가지고 호령하면서 로마 군사들을 진압하고, 그리고는 유대 나라의 왕도 무릎 꿇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그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초라하게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시고 한마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고 권능도 행하지 못하시는 예수님, 가야바의 들에서 베드로가 보니까 막 답답해요. 견딜 수 없어요. 야,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종종 뒤따라와가지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정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듣고 싶어하고 목도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끝났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정했죠. 나중에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빨리 철든 거죠. 가룟 유다는 철들 여유조차 시간조차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됐나요? 가룟 유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동산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면서요. 라삐요, 선생님. 왜 입맞춘 겁니까? 신호 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 바로 저 양반, 내가 입맞춘 저 양반이 예수니까 빨리 포박하라고 신호 보내는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면서 선생님 하고, 여러분, 그 감사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하나님 없다고 해요. 심판이 그까짓 게 어딨냐고. 천국과 지옥이 있긴 어딨어. 저 높은 창공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 땅속 아무리 깊이 파봐도 지옥 없더라고.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참 많았는데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다윗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요, 함께 있던 동역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지금은 이런 대우를 받고 참 참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 의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불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뭐가 걱정이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시니까 언젠가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 치리할 자를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은요, 다윗이 기쁨이 충천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셔가지고 그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반드시 징치하셨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문맥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대목이요, 기가 막힌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려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머지않아 나라를 빼앗기고 국군이 기울어가고 외세의 침탈함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참 나라 이런 서름과 압박이 이런 것이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엄청난 것을 경험했죠. 정신을 차려봤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외국에 40년 오니까 내탕고 창고를 보여주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해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자랑 삼아가지고 보라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나중에 그거 다 빼앗기잖아요. 그거 보고 가가지고 외국에 이 사신들 왕이야 그 나라에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금은 보화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 위세를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후미에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려다. 그래서 백성들이 70년 동안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전에는 갈 수 없지만 회당을 건설해 놓고 회당 안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말씀을 받고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후대에게 계속 가르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화사왕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적국의 수장을 세워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운 편에 의인의 편에 함께 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rd,